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또한 많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비판을 받는다는가 또한 판단을 받을 때는 거의가 내가 먼저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판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많이 하고 일만 스승이 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며 또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다 맞습니다. 하지만 율법에는 옳고 그름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율법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내가 옳고 네가 옳고 삶 속에서 서로 비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반드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속 성전에 모신 자만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으므로 누구에게도 비판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혹 남을 비판하고 있는지 깊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달지 못하느냐. 우리가 삶 속에서 상대방의 죄는 참 잘 보입니다. 그런데 내 죄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내 죄를 보는 사람이 누구도 비판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예수님을 모신 자만이 삶 속에서 자기 죄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죄와 내 몸에서 역사하는 죄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으신 후에 반드시 생명의 세례를 받으셔야 내 몸에서 역사하는 죄를 볼 수 있습니다. 내 몸에서 역사하는 죄를 보는 자가 내 몸에서 역사하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으며 이 사람은 삶 속에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지 않습니다. 내 잘못이 무엇인지 항상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지금 율법의 공부를 하고 일만 스승이 된 사람들은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에게 있는 티를 빼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삶 속에서 비판을 하며 또한 자기 자신도 비판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을 하셔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말씀이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책만 공부하게 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상대방의 죄를 들춰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불을 받고 또한 생명의 불을 받고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를 보는 사람은 상대방의 죄를 덮어줄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상대방의 죄를 들춰내시는지 아니면 상대방의 죄를 덮어주는지 이 또한 각자 마음으로 영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믿음은 내가 믿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하고 일만 스승이 되어 또한 이 율법을 다른 형제에게 가리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가리키는 사람은 옳고 그름을 말하며 다른 사람을 비판하며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삶 속에서 모든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며 또한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믿는다면 내가 누구를 가리킬 필요는 없겠지요. 아직도 여러분들은 율법을 가리키고 있는지 아니면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받고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을 하였는지 이 또한 각각 영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은 온전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을 받은 자만이 생명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율법의 공부를 하고 율법을 전하는 것과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하게 된다면 모세로부터 시작되는 율법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 사랑의 법으로 행할 때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글자 그대로 봐야 될 말씀도 있고 영혼이 영으로 봐야 될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많은 개들이 애워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율법의 공부만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개와 돼지 같은 삶을 산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개와 돼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생명을 받지 않고 거룩한 말씀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짐승과 다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것을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생명을 받은 자만이 거룩한 말씀인 계시의 말씀을 영혼이 영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기록하여 주십니다. 지금 생명의 말씀을 받는 자는 아무에게나 이 생명의 말씀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사람들은 이 생명의 말씀을 줄지라도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으므로 도리어 내 마음만 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받은 자는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생명 받은 자에게 전하여야 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성경은 하늘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삶 속에서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으시는지요? 마음으로 깊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딱 하나,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의 생명뿐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그 생명을 구하는 자가 그 생명을 받을 수 있고 영혼이 영으로 생명을 찾는 자만이 생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생명을 찾는 자가 마음속 성전에 생명을 모실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생명의 세례를 받은 것이며 이 사람이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할 수 있으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전히 해방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이 사람은 삶 속에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 마음으로 항상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갑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것은 오직 생명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 세례는 많이 구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셔서 성령 세례 받은 자가 삶 속에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을 쫓습니다. 하지만 이 성령 세례는 내 속 사람에게서만 불같이 역사하므로 몸에는 여전히 죄와 사망이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구하셔야 합니다. 생명을 구한 자는 생명을 받을 수 있으며 생명을 받은 자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음속 성전에 성령님만 역사하시는지 아니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받으셨는지 주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율법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생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에 생명을 구하라고 기록되어 있고 율법 책에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 책을 보고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을 하여야 하며 또한 율법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개혁하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우리의 길은 중간이 없습니다. 멸망의 길과 생명의 길뿐입니다.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지금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
가는 것입니다.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이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율법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멸망에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내가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반드시 생명을 받으셔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님을 마음속 성전에 받았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과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은 다릅니다. 세례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예수님의 은혜로 영혼이 영으로 처음 만나 뵙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속 사람만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 받으신 후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반드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생명을 받은 자만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갈 수 있으나 생명을 받는 길이 좁고 협착하여 생명을 구하는 자가 적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령 세례만 받으셨는지 아니면 생명의 세례까지 받으셨는지요? 생명의 세례를 받아야 속사람과 겉사람이 온전히 죽을 수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 속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천국에 갑니다. 하지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 못하리니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모신 자가 지금부터 영원히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글자 천국으로는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 수 없으므로 반드시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을 하셔야 합니다. 천국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천국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날에 내 영혼이 천국에 갔을 때 천국 잔치가 열리는 그날에 성령 세례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았는데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사람에게 아무리 공부하셔도 온전히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사람에게 율법에 공부할 때는 지났습니다. 분명히 율법 책에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공부하고 주 안에 거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가 되시려면 반드시 생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온전한 것이 내 안에 오게 된다면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 쫓는 또한 율법의 지식이 다 폐허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천국에 갔을 때 반드시 예수님의 성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이 계신 천국 잔치가 열리는 성에 들어가려면 삶 속에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모든 권능이 내게서 다 폐하여집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예언하고 방언하는 것도 귀한 은혜입니다. 하지만 온전한 은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갔을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 성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삶 속에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 쫓는 것이 내 마음에서 폐하여져야 합니다. 그리하려면 먼저 내 마음을 내 몸에서 역사는 죄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몸 안에서 역사는 영적 세계를 영혼이 영으로 볼 수 있어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또 다른 사람에게 율법을 가리킵니다. 믿음은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입니다.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지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사람은 지금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가리키게 되면 나도 모르게 선생님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지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에는 오직 선생은 하나이요 지도자도 하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지도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우리의 선생님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으시는지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말씀 공부를 하는 사람이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을 보고 계시의 믿음으로 온전히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각자 자기 집을 지어야 합니다. 우리가 겉사람이 보는 성전은 세상에 놓고 가는 것이며 또한 이 성전에는 율법의 성전이므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내 성전은 내가 짓는 것입니다.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하고 또한 내가 배운 율법을 다른 사람에게 가리키게 된다면 나는 지금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내 마음속 성전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령 세례 받은 자는 지금 금이나 은으로 성전을 짓습니다. 또한 생명을 받은 자는 지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므로 보석의 성전을 짓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므로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하고 또 내가 배운 율법을 다른 사람에게 가리키게 된다면 이는 나무나 풀로 성전을 지었으므로 삶 속에서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은 것입니다. 또한 지금 성령 세례 받고 금이나 은으로 성전을 지은 사람은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믿음의 색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 믿음의 주초를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보석으로 짓게 된다면 삶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더라도 내 믿음이 지금부터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의 공부만 하게 된다면 율법의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므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성전은 무엇으로 짓고 계시는지요? 반드시 먼저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 세례 받은 자가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내 마음에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시려면 반드시 생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가르치심을 받으시는지요? 성령님께 가르침을 받는 자는 삶 속에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을 쫓으며 또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도 가르칩니다. 또한 생명의 불까지 받은 사람들은 지금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지도 않고 또한 사람을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받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삶 속에서 나의 지도자 되시는 예수님께 생명의 말씀으로 온전한 믿음의 가르치심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고 있는지 각각 영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하게 된다면 지금 보이지 않는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보이는 말씀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가르쳐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영혼이 영으로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행하는 자가 지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삶 속에서 그 어떤 사람도 율법을 가르치지 않고 또한 율법을 배우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성령님께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배울 수 있어야 여러분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 마음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온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한 생명은 오직 하나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는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려면 반드시 생명을 받으시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생명을 받으시고 속사람과 겉사람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